묻어라. 돌로 눌러서 울음소리 한 점 새 나오지 않게 묻어. 눈보라 치던 밤, 사내들이 산중턱에 돌무더기를 쌓고 서둘러 내려갔습니다. 그 돌틈으로 갓난아기의 울음이 가늘게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소박 맞고 산기슭에 홀로 살던 여인 순덕이 언 손으로 그 돌을 하나씩 드러냈지요. 그런데 이 아기의 몸에는 순덕도 그 뜻을 알아보지 못한 표식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아, 뜨거. 인공 몸인 고구마인데. 댓글로 항입망 좋아하시면 한입 드릴게요. 산기슭 외딴 집에 순덕이라는 여인이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소박 맞은 여인이었지요. 시집간 지 3년, 아이가 들어서지 않는다는 이유로 쫓겨난 여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순덕을 두고 돌박 같은 여편 내라 했습니다. 남편은 끝내 등을 돌렸지요. 순덕은 친정에도 돌아가지 못하고 이 산기슭에 홀로 흘러들어왔습니다. 자식 하나 품어보는 게 소원이었지만 그 소원 때문에 도리어 세상 모두에게 버림받은 여인이었지요. 그해 겨울 순덕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사흘 밤을 내리 같은 꿈이었지요. 눈밭 한가운데 학 한 마리가 날개를 접고 앉아 울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그 학은 날지도 못하고 그저 눈 속에서 구슬프게 울기만 했습니다. 꿈을 꿀 때마다 순덕은 가슴이 미어졌지요. 저 학을 그냥 두면 안 될 것만 같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밤, 순덕은 견디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밤에 대체 무얼 하러? 혼잣말을 하면서도 발은 벌써 집신을 꿰고 있었습니다. 바깥은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지요. 순덕은 등불을 들고 문을 나섰습니다. 이상하게도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알 것만 같았습니다. 꿈에서 본 그 자리를 향해 눈보라를 뚫고 한 걸음 한 걸음 산을 올랐지요. 얼마나 올랐을까요? 산중턱에 이르렀을 때 순덕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눈앞에 낯선 돌무더기 하나가 쌓여 있었지요. 그리고 그 돌틈으로 무슨 소리가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짐승 소린가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지요. 그것은 분명 아기 울음이었습니다. 순덕의 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눈보라 치는 밤, 산중턱 돌무더기 아래에서 아기가 울다니요. 순덕은 등불을 눈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언 손으로 돌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돌은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손끝이 쩍쩍 갈라졌지요. 손톱이 깨지고 피가 배어 나왔지만 순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 둘, 셋. 돌을 드러낼 때마다 아기 울음이 조금씩 또렷해졌습니다. 마지막 돌을 치웠을 때 거기 아기가 있었습니다. 남빛 베네저고리에 쌓인 갓 태어난 사내 아이였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얼어 있었지요. 순덕은 아이를 얼른 품에 안았습니다. 제 저고리를 풀어 아이를 감싸고 볼을 제 뺨에 대고 비볐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째. 아이의 몸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그런데 심장은 뛰고 있었지요. 작고 여린 심장이 아직 포기하지 않고 뛰고 있었습니다.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 아이의 얼굴에 떨어졌지요. 순덕은 26해를 살았지만 이렇게 서러운 밤은 처음이었습니다. 순덕도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시집간 지 3년, 아이가 들어서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박을 맞았지요. 시어머니는 순덕을 두고 돌박 같은 여편 내라 했습니다. 남편은 끝내 등을 돌렸습니다. 순덕은 친정에도 돌아가지 못하고 이 산기슭에 홀로 흘러들어왔지요. 자식 하나 품어보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 소원 때문에 이 세상 모두에게 버림받았던 여인이 지금 세상에서 버림받은 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너도, 나도 순덕은 아이의 언뺨을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산 것이다.
아이가 울음을 그쳤습니다. 순덕의 품이 따뜻했던 게지요. 아이는 작은 손을 꼬물거리더니 순덕의 옷깃을 꼭 쥐었습니다. 그 작은 소나귀 힘이 어찌나 세던지 순덕은 잠깐 숨을 멈췄습니다. 이 갓난 것이 무슨 힘이 이리. 하지만 그런 생각은 이내 사라졌습니다. 순덕은 아이를 안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등불이 눈보라 속에서 흔들렸지요. 그날 밤 순덕은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산에서 주운 아이라 하여 바우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의 몸에는 순덕도 그 뜻을 알아보지 못한 표식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를 씻기던 날이었습니다. 왼쪽 어깨에 붉은 점이 돋아 있었지요. 여느 점과는 달랐습니다. 비늘을 얹은 듯 자잘한 무늬가 어깨를 타고 번져 있었습니다. 순덕은 그 점을 손끝으로 만져보았습니다. 이건 또 뭐다냐? 그저 태어날 때 생긴 자국이려니 했습니다. 순덕은 아이를 마른 무명으로 감싸 안았지요. 어깨의 붉은 점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때의 순덕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알았더라면 아마 더 깊이 감추었을 테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바오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산기슭 외딴 집에서 순덕과 단둘이 살았지요. 순덕은 남의 밭일을 거들고 삶을 삶고 나무를 캐다 팔았습니다. 넉넉하지 않았지만 굶기지는 않았습니다. 바오는 순덕을 어머니라 불렀고 순덕은 바오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바오에게는 남과 다른 데가 있었습니다. 바오가 8살 되던 해였습니다. 그해 겨울 나무를 하러 갔던 순덕이 발을 접질렸습니다. 며칠을 앓아누웠지요. 땔감이 떨어져 가는데 순덕은 몸을 일으킬 수가 없었습니다. 바오가 나섰습니다. 어머니, 제가 나무에 올게요. 내가 무슨 나무를 한다고? 순덕은 말렸습니다. 8살짜리가 지게를 지겠다니 될 말이 아니었지요. 그런데 바오는 벌써 문 밖으로 나서고 있었습니다. 한나절이 지나서였습니다. 바오가 돌아왔는데 순덕은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른도 지기 힘든 장작을 한 아름이나 안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힘든 기색 하나 없이 말이지요. 지게끈에 쓸려 저고리가 한쪽으로 흘러내렸는데 그 틈으로 웬 어깨에 붉은 무늬가 언뜻 비쳤습니다. 이 정도면 며칠은 떼겠지요? 바오는 장작을 마당에 부려놓고 손을 탁탁 털며 웃었습니다. 순덕은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살인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무가 참 실하구나. 늙은 중 하나가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낡은 회색 승복에 바랑을 맨 탁발승이었지요. 얼굴은 검게 그을렸고 눈썹이 굵었습니다. 지나던 길에 물이나 한 모금 얻어 마시려던 참이었습니다. 중은 마당의 장작더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장작을 부려놓고 손을 터는 어린 바오를 보았지요. 8살 배기가 어른 한 몫의 장작을 지고 왔다는 것을 중은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바오가 중을 향해 꾸벅절을 했습니다. 스님, 물 드릴까요? 오냐, 고맙구나. 바오가 바가지에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중은 물을 마시며 아이를 가만히 살폈지요. 흘러내린 저고리 사이로 드러난 웬 어깨, 그 붉은 비늘 무늬의 중의 눈길이 잠시 머물렀습니다. 무언가를 알아본 듯한 눈빛이었지요. 여느 어른 같으면 놀라 자빠졌을 겁니다. 저 작은 몸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두려워했을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중은 놀라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중은 그저 묵직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에는 오래 산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깊은 빛이 담겨 있었지요. 아이야, 중이 바가지를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김에는 죄가 없느니라. 제주가 화를 부르는 게 아니라 제주를 두려워하는 탐심이
화를 부르는 법이니라. 바오는 눈을 껌뻑였습니다. 8살짜리가 그 말을 알아들을 리 없었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스님? 지금은 몰라도 된다. 중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언젠가 내 스스로 알게 될 게다. 중은 바랑을 고쳐 메고 지팡이를 짚었습니다. 그리고 산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갔지요. 바오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에 남았습니다. 방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순덕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바오의 힘을 남이 보았습니다. 순덕은 절뚝이며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바오의 손을 잡고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지요. 그리고 아이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바우야, 네, 어머니. 내 힘을 함부로 보이면 안 된다. 바오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요? 나무도 해오고 무거운 것도 들어드리면 좋잖아요. 순덕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지요. 세상이 왜 남다른 것을 무서워하는지, 왜 무서운 것을 없애려 드는지 8살 아이에게 어찌 말하겠습니까? 순덕은 그저 바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손은 벌써 제 손보다 컸지요. 바우야, 힘 자랑하라고 준 힘이 아니다. 순덕은 아이의 눈을 들여다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사람 살리라고 준 힘이지. 바오는 그 말을 어렴풋이 알아들은 듯 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날 이후로 바오는 힘을 감추었습니다. 무거운 것을 들 때도 짐짓낑낑대는 신용을 했고, 씨름판이 벌어지면 슬그머니 뒤로 빠졌습니다. 그렇게 또 8배가 흘렀습니다. 바오는 16이 되었습니다. 또래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고 눈썹이 짙었지요. 눈매는 순했습니다. 산골 아이답게 우직하고 순박했지만 어딘가 속이 깊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바오를 두고 순덕네 그 큰 아들 하며 믿어오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 우직한 산골 소년의 몸속에 어떤 힘이 잠들어 있는지, 그리고 16해 전 눈보라 치던 밤 산중턱을 지키고 섰던 그 검은 그림자가 다시 이 아이 앞에 나타나게 되리라는 것을요. 그저 산기슭 외딴집에서 모자는 오늘도 조용히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고을 이름은 청산골이라 했습니다. 산이 병풍처럼 둘러선 아늑한 고을이었지요. 골짜기를 따라 논밭이 펼쳐지고 그 한복판에 장터가 섰습니다. 닷새마다 장이 열리면 인근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지요. 순덕과 바오도 그날은 장에 나갔습니다. 바오는 지게에 나무리며 삼배를 짊어졌습니다. 지게가 제법 묵직했지만 바오에게는 깃털이나 다름없었지요. 그래도 짐짓 어깨를 무겁게 늘어뜨리고 남들처럼 끙끙대는 신용을 했습니다. 순덕이 그 모습을 보고 슬며시 웃었습니다. 애쓴다, 우리 아들. 어머니는 앞이나 잘 보고 걸으세요. 돌부리에 걸리시겠어요. 바오가 능청스럽게 받았습니다. 순덕은 아들의 넉살에 또 웃었지요. 장터는 사람으로 북적였습니다. 엿장수가 가위를 철컥이고 옹기장수가 목청을 높였지요. 바오는 그 틈을 헤치며 걸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달구지 한 대가 진창에 바퀴가 빠져 있었습니다. 소가 아무리 용을 써도 바퀴는 꿈쩍하지 않았지요. 짐을 잔뜩 실은 달구지였습니다. 주인은 애가 타서 발을 굴렀습니다. 이거 큰일 났네. 장 다 파하겠어. 산에 몇이 달려들어 바퀴를 밀었습니다. 그래도 달구지는 움직이지 않았지요. 바오는 그 광경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근질근질했지요. 저 정도야 한 손으로도 들어 올릴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바오는 나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던 게지요. 힘을 함부로 보이면 안 된다.
바오는 슬그머니 사람들 틈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남들 미는 척하면서 슬쩍 바퀴 밑에 어깨를 댔지요. 사내들이 영차 하는 순간 바오가 살짝 힘을 실었습니다. 달구지가 진창에서 쑥 빠져나왔습니다. 됐다, 빠졌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다들 제 힘으로 빠진 줄 알았지요. 바오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모습을 순덕이 멀찍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이 따뜻했지요. 이렇게 바오는 힘을 감추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감춘다고 아주 안 쓴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오는 밤마다 몰래 나다녔지요. 마을에 무너진 다리가 있으면 아무도 모르게 새 통나무를 걸쳐 놓았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의 집 앞에는 아침이면 나무단이 수북이 쌓여 있곤 했지요. 우물가 무거운 도락이 깨지면 다음 날 새 것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이 누구 짓인지 몰랐습니다. 간밤에 또 누가 다리를 고쳐놨네. 산신령이 도우시나. 참 별일이야. 다들 고개를 갸웃했지요. 어떤 이는 도깨비의 조화라 했고 어떤 이는 산신령의 은덕이라 했습니다. 그 누구도 순덕네 그 큰 아들이 밤마다 나다닌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바오는 그저 묵묵히 이름 없는 선행을 이어갔지요. 순덕은 알고 있었습니다. 바오가 밤중에 나가는 것을요. 하지만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흐뭇했지요. 힘을 감추되 그 힘으로 남을 돕는 아들이 대견했습니다. 어느 밤 바오가 살그머니 돌아왔을 때 순덕은 자는 척하며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빌었지요. 우리 바오, 이대로만 자라다오. 아무 일 없이 이대로만. 하지만 세상은 순덕의 바람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청산골에는 황가라는 대갓집이 있었습니다. 고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지요. 논밭이 산 너머까지 뻗어 있고 곳간에는 곡식이 그득했습니다. 그 집 주인이 황좌수였습니다. 좌수라 하면 고을 향청의 우두머리를 이르는 자리였지요. 향청은 고을 양반들이 수령을 돕던 곳으로 좌수는 그 우두머리이니 수령 다음 가는 실권자였습니다. 황좌수는 나이 58이었습니다. 각진 턱에 눈꼬리가 처졌고 배가 불룩 나온 풍채 좋은 노인이었지요. 옥색 도포에 통영갓을 쓰고 다녔습니다. 겉보기에는 점잖았지만 속은 탐욕스럽고 의심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체면을 중히 여겼지요. 황가의 이름에 흠집 하나 나는 것을 목숨처럼 싫어했습니다. 황좌수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경석이라 했지요. 나이 38, 흰 낯에 어깨가 마르고 눈을 내리깔고 다니는 사내였습니다. 아버지와는 딴판으로 유약하고 우유부단했지요. 옥빛 중치막을 걸치고 하루 종일 서책이나 뒤적일 뿐 집안일에는 나서는 법이 없었습니다. 10년 전 아내를 병으로 잃은 뒤로는 더욱 말수가 줄었지요. 자식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황좌수에게는 이 경석이 하나뿐인 아들이었고 대를 이을 핏줄이라곤 이 집에 아무도 없는 셈이었습니다. 황가의 살림을 도맡아 관리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표상철이라는 청직이었지요. 나이 50, 좁은 이마의 걸음이 잰 사내였습니다. 얇은 입술을 늘 굳게 다물고 다녔지요. 짙은 갈색 창옷을 입었는데 그 소매 안에는 언제나 장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황가의 곳간이며 논밭이며 드나드는 돈이 죄다 이 표상철의 장부를 거쳤지요. 표상철은 굽신거릴 줄 아는 자였습니다. 황좌수 앞에서는 허리를 꺾고 소인이 하며 비굴하게 굴었지요. 그러나 좌수가 보지 않는 곳에서는 눈빛이 서늘하게 바뀌었습니다. 아랫사람에게는 오만했고 샘은 칼처럼 밝았습니다.
환가에 재물이 얼마나 되는지, 어디에 무엇이 묻혀 있는지, 이 표상철보다 잘 아는 사람은 없었지요. 어쩌면 황좌수 자신보다도 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을 어귀의 신당을 차리고 앉은 무당 분월이었지요. 나이 50, 붉은 입술에 눈을 가늘게 뜨고 다니는 여인이었습니다. 색동 무복을 걸치고 손에는 늘 방울을 들었지요. 사람들은 그를 분월 만신이라 불렀습니다. 굿을 하고 점을 치며 살았는데 재물 욕심이 대단했습니다. 눈치가 빨라서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해야 재물이 나오는지를 귀신같이 알았지요. 이 표상철과 분월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환가의 사랑채에서였습니다. 표상철이 장부를 펼쳐놓고 셈을 하고 있었지요. 황좌수가 그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표상철이 문득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저 멀리 눈 덮인 산줄기가 보였지요. 표상철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얼른 시선을 거두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요. 좌수월은 올해 도지도 얼추 다 거쳤습니다. 표상철이 굽신거리며 말했습니다. 수고했네. 황좌수가 무심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상철은 장부를 덮어 소매에 넣었지요. 그런데 그 손길이 어쩐지 급했습니다. 마치 누가 그 장부를 들여다볼까 두려운 사람처럼요. 무엇이 표상철을 저리 조급하게 만드는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저 청산골은 여느 때처럼 평온했습니다. 장이 서고 파하고 눈이 녹고 봄이 오고 있었지요. 환가는 부유했고 순덕네는 가난했지만 평안했습니다. 바오는 힘을 감추고 착실히 자랐습니다. 봄이 무르익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바오가 산에서 나무를 하고 내려오는 길이었지요. 개울가에서 아이 하나가 울고 있었습니다. 물놀이를 하다 발이 미끄러졌는지 바위 틈에 다리가 끼어 빠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물이 조금씩 불어나고 있었지요. 가만히 있어라. 내가 빼줄게. 바오가 개울로 뛰어들었습니다. 아이의 다리를 낀 바위는 어른 서너시 달라붙어도 꿈쩍 않을 큰 것이었지요. 그런데 바오가 두 손으로 그 바위를 잡더니 슬쩍 밀어냈습니다. 바위가 옆으로 밀려나고 아이의 다리가 빠졌지요. 바오는 아이를 안아 개울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제 괜찮다. 얼른 집에 가거라. 아이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바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방금 그 큰 바위를 이 형이 맨손으로 밀어냈다는 게 믿기지 않았던 게지요. 아이는 고맙다는 말도 있고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바오는 아차 싶었습니다. 또 힘을 보이고 말았지요. 하지만 어린애 하나쯤이야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아이를 집으로 돌려보내고 바오도 지게를 지고 산을 내려왔지요. 그런데 그 아이가 집에 가서 온 식구에게 그날 본 일을 떠벌렸습니다. 순덕네 그 형이 이만한 바위를 맨손으로 번쩍 들었다니까. 식구들은 처음에는 웃어 넘겼습니다. 어린 것이 헛것을 받겠거니 했지요. 그런데 아이가 하도 우겨대니 반신반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옮겨갔습니다. 순덕네 아들이 힘이 장사라던데. 에이, 설마. 아니라니까. 우리 애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대. 소문은 아직 작았습니다. 그저 마을 안악들의 우물과 수다에 불과했지요. 하지만 작은 불씨가 이따금 큰 불이 되는 법입니다. 순덕만이 어렴풋이 불안했습니다. 바오가 개울에서 아이를 구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순덕의 가슴이 서늘해졌지요. 그날 밤 순덕은 바오를 앉혀놓고 다시 한번 일렀습니다. 바오야, 남들 앞에서 힘쓰지 말라고 했지. 어머니, 물에 빠졌는데 어떡해요? 그냥 두고 봐요? 바오가 억울한 듯 말했습니다. 순덕은 할 말이 없었지요.
사람을 구한 것을 나무랄 수는 없었으니까요. 순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다, 잘했다. 순덕은 나직이 말했습니다. 그저 이 어미가 무서워서 그런다. 내가 남들 눈에 띄는 게 무서워서. 바우는 어머니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지요. 바오는 그 떨림의 뜻을 그때는 온전히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머니를 안심시키어 씩 웃어 보였지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저 조심할게요. 하지만 세상 일은 조심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해 여름, 청산골에 큰일이 닥쳤으니까요. 그리고 그 큰일이 바오가 감추어 온 모든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 놓고 말았습니다. 그해 여름은 유난히 비가 많았습니다. 장맛비가 열흘 넘게 퍼부었지요. 청산골을 둘러싼 산이 물을 잔뜩 머금었습니다. 골짜기 물이 불어 논둑이 터지고 길이 진창이 되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하늘만 원망하며 비가 그치기를 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우르릉 하는 소리가 산을 흔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문을 열었지요. 마을 뒤편 산비탈이 빗물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흙과 바위가 뒤엉켜 아래로 쏟아졌지요. 그 아래에는 마을에서 제일 큰 느티나무가 있었고 그 그늘 아래 연함은 채의 집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산이 무너진다. 피해라. 누군가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왔지요. 그런데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비탈 바로 아래 집에 살던 늙은 내외와 어린 손주였지요. 무너진 흙더미가 집을 반쯤 덮쳤고 커다란 바위 하나가 무너진 석가래를 짓누른 채 위태롭게 걸려 있었습니다. 그 바위가 마저 굴러떨어지면 집 안의 세 식구는 그대로 깔릴 판이었습니다. 안에 사람이 있어 노인네하고 애가 있다고 마을 사람들이 발을 굴렀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했지요. 저 큰 바위를 어찌 막겠습니까? 잘못 건드렸다가는 저까지 깔릴 판이었으니까요. 사람들은 그저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그때 바우가 달려왔습니다. 간밤에 순덕이 아라 약초를 구하러 나섰던 참이었지요. 소란한 소리에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바우는 한눈에 상황을 보았습니다. 무너진 집, 그 안에 세 식구, 그리고 위태롭게 걸린 바위를요. 안에 사람이 있어요? 있어, 셋이나 있어. 그런데 저 바위가. 바오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곧장 무너진 집으로 뛰어들었지요. 사람들이 안 돼 하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바오는 이미 바위 아래로 몸을 밀어 넣고 있었습니다. 굴러 떨어지려는 그 커다란 바위를 두 손으로 떠받쳤지요. 바위가 우지끈 하고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어른 열이 달라붙어도 못 막을 바위를 저 소년 하나가 등으로 떠받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오의 팔뚝에 핏줄이 붉어지고 이가 악물렸지요. 그래도 바위는 더 이상 굴러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뭐 하세요? 어서 사람부터 빼내요. 바오가 소리쳤습니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사내들이 집 안으로 뛰어들었지요. 흙더미를 헤치고 늙은 내외와 어린 손주를 끌어냈습니다. 세 식구가 무사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 나와서 나와 바오야. 바오가 떠받치던 바위를 힘껏 밀어냈습니다. 바위가 옆으로 굴러 빈마당에 쿵 떨어졌지요.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랐습니다. 바오는 그 먼지 속에서 온몸이 흙투성이가 된 채 걸어 나왔습니다. 마을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바오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소년이 방금 그 일을 해냈다는 게 믿기지 않았지요. 구해에 낸 늙은 할미가 바오의 손을 부여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고맙네, 고마워. 자네가 우리 세 식구를 살렸어.
바오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다치신 데 없으면 됐어요. 그때 누군가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 간밤에 다리 고쳐 놓던 것도, 우물가 돌아 갈아 놓은 것도, 노인네 나무단 쌓아 놓은 것도, 사람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동안 도깨비의 조화라 산신령의 은덕이라 여겼던 그 모든 일이 실은 이 소년의 손길이었음을 그제야 깨달은 것이지요. 마을 사람들이 바울을 둘러싸고 웅성거렸습니다. 자네였구먼. 그동안 우리 마을 꾸준히를 다 봐준 게 자네였어. 장사네, 장사야. 이런 장사가 우리 마을에 있었다니. 바오는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감추어 온 힘이 온 마을 앞에 드러나고 만 것이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쩐지 감추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에 두려움이 아니라 고마움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바로 그때 한 사람이 무리를 헤치고 다가왔습니다. 남색 관복에 사모를 쓴 이였지요. 곧은 눈매의 수염이 단정한 40쯤 되어 보이는 사내였습니다. 청산골에 부임한 지 2해 된 사또 유헌이었습니다. 산사태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것이었지요. 유헌은 무너진 집과 구조된 새 식구와 마당에 굴러떨어진 커다란 바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흙투성이가 된 바오를 바라보았지요. 내가 저 바위를 막았느냐? 바오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사또 어쩌다 보니 그리 됐습니다. 어쩌다 보니 유헌이 바위를 다시 보았습니다. 어른 여럿이 매달려도 못 옮길 바위였지요. 유헌은 무예를 익힌 사람이라 그 바위의 무게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것을 소년 하나가 등으로 떠받쳤다니 예사 힘이 아니었지요. 이름이 무엇이냐? 바오라 합니다. 산기슭에 사는 순덕네 아들입니다. 바오라. 유헌은 그 이름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두려움도 의심도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오히려 미더운 눈빛이었지요. 오늘 내가 세 사람을 살렸다. 고을을 대신하여 내같이 아마. 유헌은 그렇게 말하고 무너진 마을을 수습하러 갔습니다. 바오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지요. 사또가 제 힘을 보고도 나무라지 않으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일은 청산골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순덕네 아들이 장사더라. 산사태에서 새 식구를 구했대. 바위를 맨손으로 막았다지 뭐야. 사또까지 나와서 칭찬을 했다더군. 소문은 순식간에 온 고을에 퍼졌습니다. 이 골에서 저 골로, 장터에서 우물가로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갔지요. 그리고 그 말 끝에는 언제부턴가 이런 말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 애가 그냥 힘센 게 아니라던데, 장수라던데, 장수가 났대. 장수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산기슭 외딴집에서 순덕은 그 소문을 듣고 사색이 되었습니다. 바오가 집에 돌아왔을 때 순덕은 아들을 붙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바오야, 정말이냐? 온 마을 앞에서 힘을 다 보였다는 게. 어머니, 사람이 깔려 죽게 생겼는데 어떡해요? 그냥 보고만 있어요? 그게 아니라 순덕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지요. 순덕은 오래도록 두려워했던 그날이 마침내 오고야 말았음을 직감했습니다. 내가 무서워했던 게 바로 이거란다. 순덕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바오는 어머니가 왜 이토록 두려워하는지 알 수 없었지요. 사람을 구한 것이 어째서 이렇게 무서운 일인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게 아니다. 잘못한 게 아니야. 순덕은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남다른 것을 그냥 두질 않는단다. 무서운 것을 없애려 든단다. 바오는 어머니의 등을 가만히 쓸어내렸습니다. 어머니가 이토록 우는 것을 처음 보았지요.
바오의 마음에도 처음으로 서늘한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그날 밤 모자는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춘덕은 이제라도 고을을 떠나자 했습니다. 바오가 장수라는 소문이 퍼지면 무슨 화가 닥칠지 모른다고요. 짐을 싸서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어머니, 도망치면 뭐가 달라져요? 바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제가 어딜 가든 힘이 어디 가는 건 아니잖아요. 또 누가 위험하면 저는 또 나설 거예요. 바오야, 어머니, 저는 숨어 사는 게 더 무서워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 못 본 척하는 게요. 춘덕은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새 이렇게 컸나 싶었지요. 우직하지만 속이 깊은 아이였습니다. 춘덕은 알았습니다. 이 아이는 결코 힘을 감추고 숨어 살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래, 내 뜻이 정 그렇다면 춘덕은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숨지는 말자 다만 그 힘을 언제나 옳은 데만 쓰거라 그거 하나만 이 어미에게 약속해다오. 예, 어머니 약속할게요. 바우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렇게 모자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청산골에 남아 떳떳하게 살기로 했지요. 하지만 그 결심이 얼마나 험한 길로 이어질지 두 사람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장수가 났다는 그 소문이 산 너머 환가의 담장을 넘어 한 노인의 귀에 가닿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노인은 그 말을 듣는 순간 16 재전 눈보라 치던 밤을 떠올리게 되었으니까요. 산사태가 있고 며칠 뒤였습니다. 바오가 무너진 다리를 다시 손보고 있을 때였지요. 장맛비에 떠내려간 다리를 이제는 드러내놓고 고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곁에서 거들었지요. 통나무를 나르고 흙을 다졌습니다. 예전에는 몰래 하던 일을 이제는 다 함께 하니 한결 수월했습니다. 그때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리를 참 튼튼히도 놓는구나. 바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낡은 회색 승복에 바랑을 맨 늙은 중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지요. 검게 그을린 얼굴, 굵은 눈썹. 바오는 그 얼굴이 낯익었습니다. 8살 적 장작을 지고 왔을 때 마당에 찾아왔던 그 스님이었지요. 스님, 그때 그 스님 아니세요? 저 어릴 적에. 오, 그새 이렇게 컸느냐. 장작 한 아름 지고 오던 꼬맹이가. 묵담이었습니다. 8년 만에 탁발을 돌다 다시 청산골에 든 것이었지요. 바오는 반가워서 하던 일을 멈추고 달려갔습니다. 묵담은 바오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큰 그릇이 될 상이라 여겼더니 과연 그렇구나. 그릇이라뇨. 저는 그냥 산골 촌뜨기인거려. 바오가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묵담은 껄껄 웃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묵담을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예전에도 몇 차례 이 고을을 지난 적이 있는 스님이었으니까요. 다들 묵담을 반겼습니다. 그날부터 묵담은 마을어기 낡은 암자에 머물렀습니다. 바오는 틈만 나면 묵담을 찾아갔지요. 묵담은 아는 것이 많았습니다. 약초를 알았고 병을 다스릴 줄 알았지요. 세상 이치에도 밝았습니다. 바오는 묵담과 이야기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춘덕에게 묻지 못하는 것들을 묵담에게는 물어볼 수 있었지요. 스님 사람들이 저더러 장수라고 하는데요. 장수가 뭐예요? 바오가 물었습니다. 묵담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대답했지요. 장수란 남다른 힘을 타고난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힘이 세면 남도 돕고. 묵담은 잠시 바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 그늘이 스쳤지요. 묵담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이 장수를 어찌 여기는지를요. 하지만 그것을 어린 바오에게 다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힘이란 쓰는 사람에 따라 복도 되고 화도 되느니라. 묵담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그 힘으로 사람을 살리면 복이 되고 세상이 그 힘을 두려워하면 화가 되지. 세상이 왜 힘을 두려워해요? 저는 나쁜 짓 안 하는데. 그러게 말이다. 묵담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바오는 그 웃음의 뜻을 알지 못했지요. 하지만 묵담의 말 어딘가에 오래전 들었던 그 말이 겹쳐졌습니다. 힘에는 죄가 없느니라. 8살 적 이 스님이 마당에서 했던 그 말이요. 스님 예전에 저희 집에서 힘에는 죄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바오가 문득 물었습니다. 묵담이 눈을 크게 떴지요. 그걸 아직 기억하느냐? 이상하게 그 말이 안 잊혀요. 무슨 뜻인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요. 묵담은 바오를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로 땅을 툭툭 쳤지요. 언젠가 알게 될 게다, 내 스스로. 바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릴 적 스님이 했던 말과 꼭 같았지요. 묵담은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다 말해주지 않고 스스로 깨닫게 두었지요. 바오는 그것이 답답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묵담이 든든했습니다. 묵담이 문득 물었습니다. 내 어미는 요즘 어떠시냐? 어머니요. 여전히 바쁘세요. 남의 밭을 거들고 삶 삼고 제가 힘쓰는 일은 다 하겠다는데도 한사코 손수하시어 들어요. 바오가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사실은요. 스님, 저는 어머니한테 늘 미안해요. 저 하나 키우시느라 평생 고생만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해드린 게 없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묵담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이리 반듯하게 자란 것이 그 어미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답이니라. 자식이 잘 되는 것보다 큰 효도가 어디 있겠느냐. 바오는 그 말에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는요. 스님 나중에 꼭 어머니 편히 모시고 살 거예요. 좋은 집도 지어드리고 만난 것도 해드리고요. 그 마음이 참으로 곱구나. 묵담이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바오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지요. 바오도 마주 웃었습니다. 이 늙은 스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 같았지요. 이렇게 바오는 뜻하지 않은 벗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산사태 이후로 바오의 나날은 예전과 사뭇 달라졌지요. 이제 바오는 힘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마을에 힘쓸 일이 있으면 앞장서서 나섰지요. 여름 가뭄에 물기를 막은 큰 바위를 뽑아내 논에 물을 대준 것도 바오였습니다. 그해 농사는 바오 덕에 흉년을 면했지요. 청산골 사람들은 그런 바오를 아끼고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웃 고을에서 씨름판이 벌어졌지요. 청산골에서도 사람들이 구경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웃 고을에 천하장사로 소문난 사내가 있었습니다. 덩치가 황소만 자였는데 어찌나 힘이 센지 상대가 없었지요. 그 사내가 청산골 사람들을 얕보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청산골엔 사내가 없나? 겁쟁이들만 사는 개로군. 청산골 사람들이 발끈했지요. 그러자 누군가 바오를 떠밀었습니다. 우리 바오가 있잖아. 바오야, 내가 한번 붙어봐라. 바오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 저는 씨름 같은 거 안 해요. 하지만 사람들이 자꾸 부추기니 바오도 마지못해 나섰습니다. 힘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라 청산골 사람들의 체면을 세워주고 싶었던 게지요. 바오가 삿발을 잡자 천하장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런 애송이가 다치기 전에 물러나라. 물러나긴요. 이왕 잡았으니 한판 붙어보시죠. 바오가 씩 웃었습니다. 판이 시작되자 천하장사가 바오를 번쩍 들어 매치려 했지요. 그런데 웬걸 바오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땅에 뿌리 박은 나무 같았지요. 천하장사가 얼굴이 벌개지도록 용을 썼지만 바오는 미동도 없었습니다. 이제 제 차례네요. 바오가 슬쩍 허리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커다란 천하장사가 마치 집단처럼 붕 떠올랐지요. 그리고 모래판에 벌러덩 나가 떨어졌습니다. 구경꾼들이 와 하고 함성을 질렀습니다. 청산골 바우 이겼다. 바우가 이겼어. 천하장사는 모래를 털며 멍하니 바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평생 이렇게 맥없이 진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바우는 이긴 뒤에도 으스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넘어진 천하장사에게 손을 내밀었지요. 아이고, 3개 넘어지셨네요. 안 다치셨어요? 천하장사는 그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껄껄 웃었지요. 이렇게 힘이 세면서도 겸손한 젊은이는 처음이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그날로 벗이 되었습니다. 청산골 사람들은 어깨가 으쓱했지요. 바우 덕에 청산골의 이름이 이윽고을까지 났으니까요. 이렇게 바우의 이름은 나날이 높아갔습니다. 착하고 힘세고 겸손한 소년. 청산골의 자랑. 사람들은 바우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순덕도 조금씩 마음을 놓았지요. 처음엔 그토록 두려워했지만 바우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것을 보니 어쩌면 별일 없이 지나가려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순덕의 헛된 바람이었습니다. 바우의 이름이 높아질수록 그 소문은 더 멀리, 더 또렷하게 퍼져나갔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그 소문은 산 너머 황가의 대문을 넘어섰습니다. 청산골에 장수가 났다는 그 말이 황좌수의 귀에 똑똑히 가닿은 것이지요. 그날 황가의 사랑채에서는 심상찮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황가의 사랑채였습니다. 황좌수가 아랫목에 앉아 미간을 잔뜩 찌푸리고 있었지요. 그 앞에 표상철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방금 표상철이 전한 소식 때문이었지요. 장수라니 장수가 났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황좌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예, 좌수 어른 상기적 순동네 아들놈이 힘이 장사를 합니다. 산사태에서 바위를 맨손으로 막았다는데 온 고을이 그 이야기뿐입니다. 사람들이 그 놈을 두고 장수가 났다 합니다. 황좌수의 낯빛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장수라는 말이 노인의 가슴을 후벼 봤지요. 무언가 오래된 두려움이 노인의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황좌수는 얼른 그 생각을 떨쳐내려 했지만 좀처럼 떨쳐지지 않았지요. 그 아이, 나이가 몇이라 하더냐? 황좌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16이라 합니다. 16. 황좌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노인은 무엇에 놀란 듯 한동안 입을 열지 못했지요. 표상철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좌수가 무엇 때문에 저리 떠는지 표상철은 알고 있었지요. 하지만 표상철은 짐짓 모르는 척했습니다. 좌수 어른 안색이 좋지 않으십니다. 무슨 걱정이라도. 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황좌수가 얼른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지요. 노인은 애써 마음을 다잡으려는 듯 헛기침을 했습니다. 한낱 산골 촌뜨기가 힘 좀 세다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신경 쓸 것 없다 물러가거라. 예, 좌수 어른. 표상철은 고개를 조아리고 사랑채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마당을 가로지르는 표상철의 걸음이 어쩐지 급했습니다. 얼굴에는 핏기가 없었지요. 방금 좌수 앞에서는 태연한 척했지만 표상철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16이라. 하필 16이라. 표상철은 소매 안에 장부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 장수 아이의 나이가 표상철에게는 예사롭지 않았던 것이지요. 무언가 오래전 묻어둔 일이 다시 파헤쳐지는 듯한 불길함. 표상철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꾸만 16해 전에 어느 밤이 떠올랐지요. 눈보라치던 그 산중턱이요. 며칠 뒤 표상철은 은밀히 사람을 풀었습니다. 순덕네에 대해 캐고 다녔지요. 그러자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순덕이라는 여인은
15해 전 봄에 이 고을로 흘러들어 온 것이었습니다. 갓난아기 하나를 안고서요. 죽은 언니의 아이를 거두었다고 했다지요. 표상철은 손가락을 꼽아 셈해 보았습니다. 15해 전 봄이면 표상철에게 잊지 못할 어느 겨울의 이듬해였습니다. 그리고 순덕이 데려온 아기가 지금 16이라면 나이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표상철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지요. 우연이라기에는 너무나 딱 맞았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표상철은 고개를 저었지만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날 밤 표상철은 홀로 방에 앉아 오래도록 장부를 넘겼습니다. 어디에 무엇이 얼마나 있는지 손끝이 다 외고 있는 장부였지요. 그런데 그 장부를 넘기는 손이 자꾸만 떨렸습니다. 촛불이 흔들릴 때마다 벽에 어른거리는 제 그림자가 무슨 짐승처럼 보였지요. 표상철은 몇 번이나 문을 열어 밖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는데도 누가 엿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무언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16해 전 표상철이 어느 겨울밤에 저지른 일, 죽었다고 여겼던 무언가가 다시 살아 돌아온 것만 같았지요. 표상철은 이 일을 어떻게든 제 손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절대로 황 좌수가 알아서는 안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좌수 어른 귀에 들어가기 전에 저 모자를 이 고을에서 쫓아내야 한다. 표상철은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러려면 손발이 필요했지요. 표상철은 어떤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고을 어귀의 무당이었지요. 표상철은 밤을 틈타 분월의 신당을 찾아갔습니다. 신당 안에는 촛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분월이 방울을 만지작거리며 앉아 있었지요. 표상철이 들어서자 분월이 가늘게 뜬 눈으로 그를 보았습니다. 그 표정을 보니 좋은 일로 온 건 아니구먼. 분월이 입을 열었습니다. 표상철은 문을 닫고 목소리를 낮췄지요. 만신 그때 그 일을 기억하시오. 오래전 우리 둘이 함께한 그 일 말이오. 분월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분월도 무언가를 아는 눈치였지요. 두 사람 사이에는 남이 알아서는 안 될 어떤 비밀이 있는 듯 했습니다. 그 일이 왜 다 지난 일 아닌가? 지난 일이 아니게 됐어. 되살아났단 말이오. 그것도 아주 골치 아프게. 분월의 낯빛이 변했습니다. 표상철의 말뜻을 분월은 단박에 알아챘지요. 분월의 손이 방울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거 우리 둘 다 곤란해질 판이구먼. 분월이 이를 갈았습니다. 그러니 손을 잡읍시다. 그때 그 일처럼 표상철이 소매에서 묵직한 전대를 꺼내놓았습니다. 재물이었지요. 분월의 눈이 그 전대에 꽂혔습니다. 분월은 재물 욕심이 대단한 여인이었으니까요. 만신이 나서 주시오. 신탁을 내리는 거요. 저 순덕네 모자가 고을의 재앙을 몰고 왔다고, 저것들을 쫓아내야 고을이 편안해진다고, 사람들 마음이 그 모자에게서 돌아서게 만들어야 하오. 분월은 전대를 손에 쥐었습니다. 묵직한 무게가 분월의 마음을 정했지요. 좋아, 이 몸이 나서지. 분월이 붉은 입술을 비틀며 웃었습니다. 신령님 말씀이라면 이 청산골 사람들이 벌벌 떨 테니까. 이렇게 두 사람은 다시 손을 잡았습니다. 무언가 오래전에 묻어둔 일이 있는 두 사람이 그것을 지키기 위해 다시 뭉친 것이지요. 그 검은 손이 이번에는 다 자란 소년과 그 아이를 키운 순덕을 겨누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바오는 아무것도 모른 채 여느 때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일을 돕고 묵담을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고 순덕과 조촐한 저녁을 먹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바오는 문득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장에 나갔는데 사람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던 것이지요. 어머니, 요즘 마을 사람들이 좀 이상해요. 바오가 저녁상에서 말했습니다. 저를 보고 수근거리는데 왠지 예전처럼 반가운 눈빛이 아니에요.
순덕도 그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고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으니까요. 분월 만신이 신탁을 받았다는 소문이었지요. 청산골에 재앙의 기운이 서렸는데 그 근원이 산기슭에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아직 순덕네를 대놓고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은 눈치를 채기 시작했습니다. 순덕은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바우에게는 내색하지 않았지요. 그저 조심하라고만 일렀습니다. 바우야, 당분간 나다니지 말고 집에 있거라. 왜요?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한 건 없다 그저. 세상 인심이란 게 변덕스러운 법이니. 바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답답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이 사람들의 눈총을 받아야 하다니요. 그날 밤 바우는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낮에 장터에서 마주친 눈빛들이 떠올랐지요. 어떤 이는 슬쩍 피했고 어떤 이는 대놓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구한 게 잘못이었나. 바우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몰랐습니다. 그 눈총 뒤에 오래된 검은 손이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손이 이제 곧 무서운 힘으로 저와 어머니를 덮치리라는 것을요. 먹구름이 청산골 위로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분월의 신탁은 무서운 기세로 고을에 퍼졌습니다. 분월은 큰 구판을 벌였지요. 색동무복을 벌럭이며 방울을 흔들고 작두 위에 올라 눈을 부라렸습니다. 그리고 신들린 목소리로 외쳤지요. 이 고을에 재앙의 씨가 자라고 있다. 산기슭에서 자란 그 힘센 것이 바로 재앙의 근원이니라. 저것을 그냥 두면 청산골에 큰 화가 미칠 것이다.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바우는 고을의 자랑이었지요. 산사태에서 새 식구를 구한 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당의 입에서 재앙의 씨라는 말이 나오니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인심이란 것이 바람 앞에 갈대 같은 법이지요. 그러고 보니 그의 힘이 사람 힘이 아니긴 했어. 장수가 나면 나라에 역병이 돈다더니 그 말이 맞나 봐. 산사태도 그 애가 나타나고부터 났잖아. 사람들은 저마다 그럴듯한 말을 지어냈습니다. 한 번 의심이 싹 트니 걷잡을 수 없었지요. 어제의 은인이 오늘의 재앙이 되었습니다. 바우가 장에 나가면 사람들이 슬금슬금 피했습니다. 아이들은 돌을 던지기도 했지요. 바우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습니다. 제가 대체 뭘 잘못했길래? 바우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사람을 구한 죄밖에 없는데 온 고을이 저를 재앙이라 손가락질하니까요. 순덕은 그런 아들을 보며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순덕도 어찌할 도리가 없었지요. 무당의 신탁 앞에서 힘없는 산골 여인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한편 이 소문은 황가에도 흘러들었습니다. 표상철은 이 틈을 놓치지 않았지요. 황좌수를 찾아가 은근히 불안을 부추겼습니다. 좌수월은 고을 인심이 흉흉합니다. 분월 만신이 신탁을 내렸는데 산깃을 그 장수놈이 재앙의 근원이라 합니다. 사람들이 다들 두려워합니다. 황좌수의 얼굴이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장수라는 말만 들으면 노인은 가슴이 철렁했지요. 오래전 묻어둔 두려움이 자꾸만 되살아났습니다. 황좌수는 애써 그 아이가 죽었다고 믿으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 재앙을 몰고 온단 말이냐? 신령님 말씀이 그러하니 소인이 어찌하니라 하겠습니까? 고을의 안녕을 위해서라도 저런 것은 하루빨리 청산골에서 내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표상철이 슬며시 부추겼습니다. 황좌수는 흔들렸습니다. 노인은 그 장수 아이가 16 태전 제가 묻으라 명한 그 아이일 수 있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지 못했지요. 그저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장수가 났다는 그 말이 오래전 무당이 했던 그 예언과 겹쳐졌으니까요.
향청의 이름으로 그 모자를 고을에서 내보내야겠다. 황 좌수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재앙의 근원이라니 어찌 그냥 두겠느냐. 고을의 어른으로서 내가 나서야지. 표상철의 입가에 보일 듯 말 듯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일이 뜻대로 굴러가고 있었지요. 좌수가 향청의 이름으로 순덕 모자를 압박하면 표상철이 직접 손을 더럽히지 않고도 그들을 쫓아낼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표상철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그저 고을에서 쫓아내는 것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아이의 뿌리를 뽑아야 했습니다. 며칠 뒤 관아에 한 장의 소장이 올라왔습니다. 표상철이 낸 것이었지요. 놀랍게도 소장의 내용은 순덕을 겨눈 것이었습니다. 죄목은 남의 아이를 훔쳐다 길렀다는 것이었지요. 산기슬 순덕이라는 여인이 16해 전 남의 갓난아이를 훔쳐다 제 자식인 양 길렀사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지금 고을을 어지럽히는 그 장수 노미옵니다. 유괴한 아이를 앞세워 민심을 현혹하니 그 죄를 엄히 물으소서. 이것은 무서운 계략이었습니다. 순덕이 바울을 주워다 길렀다는 것은 실은 사실이었으니까요. 순덕은 그 밤 산에서 아기를 데려왔고 마을에는 죽은 언니의 아이라 둘러댔습니다. 그러니 남의 아이를 데려다 길렀다는 고발에 순덕은 딱히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훔친 게 아니라 버려진 아이를 구한 것이라 한들 그것을 어찌 증명하겠습니까? 관아에서 순덕을 잡아들였습니다. 포졸들이 산깃을 외딴 집에 들이닥쳤지요. 순덕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끌려가기 전에 바울을 방으로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문갑 깊숙이 간직해 두었던 무언가를 꺼냈지요. 남빛 베네저골이었습니다. 16해 전 그 밤 아기가 입고 있던 바로 그 저고리였지요. 바우야, 이걸 내가 가지고 있거라. 순덕이 저고리를 바우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내 것이다. 내가 아주 어릴 적부터 이 어미가 간직해 온 것이야. 바우는 저고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낡았지만 곱게 지은 남빛 저고리에 학 한 마리가 수놓아져 있었지요. 바우는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몰라도 된다. 언젠가 내가 그 뜻을 알게 될 게다. 그때까지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된다. 알겠지? 순덕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에는 물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바우는 어머니가 왜 이러는지 몰라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저고리를 꼭 품에 안았지요. 순덕은 아들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포졸들을 따라 순순히 걸어 나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바우가 뒤따라 뛰어나갔습니다. 포졸들이 바우를 막아섰지요. 바우는 마음만 먹으면 그 포졸들쯤 단숨에 뿌리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덕이 고개를 돌려 아들을 향해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바우야, 힘쓰지 마라. 바우의 손이 우뚝 멈췄습니다. 내가 여기서 힘을 쓰면 저들 말대로 되는 게다. 재앙의 씨라는 그 말대로 참거라. 참는 것도 힘이다. 순덕은 그 말을 남기고 포졸들에게 끌려갔습니다. 바우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당장이라도 달려가 어머니를 구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말이 바우의 발목을 붙들었습니다. 참는 것도 힘이라는 그 말이요. 바우는 품 안의 저고리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날 밤 산깃을 외딴 집에는 바우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방에 홀로 앉아 바우는 오래도록 저고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왜 잡혀갔는지, 이 저고리가 무슨 뜻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지요. 그저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바우는 그동안 세상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힘이 세니까요. 그 어떤 바위도 그 어떤 장사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오는 처음으로 무력함을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옥에 갇혔는데 그 힘으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니까요. 옥문을 부수고 어머니를 빼낼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어머니 말대로 정말 죄인이 되는 것이었지요. 힘이 세면 뭐해? 바오는 무릎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어머니, 하나 못 구하는데. 바오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16해를 살며 이렇게 서럽게 운 적이 없었지요. 텅 빈 방에서 소녀는 밤새 홀로 울었습니다. 한편 옥에 갇힌 순덕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옥바닥에 앉아 순덕은 아들 걱정뿐이었지요. 제 몸이 어찌 되든 바오가 걱정이었습니다. 순덕은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그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요. 누군가 바오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요. 16해 전 그 밤에 이 아이를 버린 자들이 이 아이가 살아있는 걸 알고 다시 손을 뻗은 게로구나. 순덕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들이 누구인지, 왜 이 아이를 버렸는지는 순덕도 알지 못했습니다. 순덕이 아는 것은 그저 그 눈보라 치던 밤의 돌무더기 아래에서 아기를 구했다는 것뿐이었지요. 순덕은 차가운 벽에 기대어 두 손을 모았습니다. 하늘이시여, 우리 바오를 지켜주소서. 이 몸은 어찌 되어도 좋으니 그 아이만은. 옥사의 창으로 싸늘한 밤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청산골의 밤이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어두웠습니다. 산기슭의 딴집에서는 바오가 홀로 울고 관아 옥사에서는 순덕이 홀로 기도했지요. 모자는 그렇게 각자의 어둠 속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러나 이 깊은 어둠 속에서도 한 사람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고을 어긴 낡은 암자에서 늙은 중 하나가 잠 못 이루고 있었으니까요. 묵담이었습니다. 묵담은 순덕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밤새 뜬 눈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낡은 바랑 속에는 오래도록 간직해 온 무언가가 들어 있었지요. 묵담은 그것을 꺼내 손에 쥐고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때가 오는 게로구나. 묵담이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16해를 지켜온 침묵이 이제 곧 깨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바오가 홀로 앉은 밤은 끝이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바오는 품 안의 저고리를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남빛 바탕에 학 한 마리가 곱게 수놓여 있었지요. 어머니는 이것이 제 것이라 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간직해 온 것이라 했지요. 바오는 저고리를 어루만지며 어릴 적 어머니의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너는 산에서 얻은 내 아들이다. 바오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머니의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아니라는 것을요. 어머니는 그것을 숨긴 적이 없었습니다. 산에서 주운 아이라고 늘 말해 주었지요. 바오는 그것을 서럽게 여긴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아끼는지 잘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바오는 처음으로 궁금해졌습니다. 나는 대체 어디서 온 아이일까? 왜 산에 버려졌을까? 그때 8살 적 그 스님의 말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힘에는 죄가 없느니라. 재주가 화를 부르는 게 아니라 재주를 두려워하는 탐심이 화를 부르는 법이니라. 바오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지요. 하지만 지금은 어렴풋이 알 것 같았습니다. 제 힘이 죄가 아니라 그 힘을 두려워하는 누군가의 탐심이 이 모든 화를 부른 것이라면, 어머니가 옥에 갇힌 것도 사람들이 저를 재앙이라 부르는 것도 다 그 탐심 때문이라면, 바오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대로 앉아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지요. 어머니를 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힘으로는 안 되었습니다. 옥문을 부수면 정말 죄인이 되니까요. 그렇다면 다른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길을요. 스님을 찾아가자. 스님이라면 뭔가 아실지도 몰라. 바오는 저고리를 품에 넣고 밤길을 나섰습니다. 새벽 무렴, 바오는 묵담의 암자에 이르렀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묵담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 문을 열었지요. 바오의 얼굴을 보고 묵담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올 줄 알았다. 스님 어머니가 잡혀갔어요. 남의 아이를 훔쳤다는 죄로요. 그런데 저는 정말 산에서 주운 아이라는데. 바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스님 저는 대체 누구예요? 왜 산에 버려졌어요? 뭔가 아시는 게 있으면 제발 말씀해 주세요. 묵담은 바오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16해를 지켜온 침묵이었지요. 하지만 이제 그 침묵을 깰 때가 왔습니다. 묵담은 바오를 방으로 들이고 낡은 바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지요. 곱게 접힌 천 조각이었습니다. 펼쳐보니 남빛 바탕에 학의 한쪽 날개가 수놓인 저고리 조각이었습니다. 바오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품에서 얼른 제 저고리를 꺼냈지요. 나란히 놓고 보니 두 조각의 항무늬가 서로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원래 하나였던 것처럼요. 이게 어떻게? 16해 전이다. 묵담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눈보라 치던 밤 나는 산길을 지나고 있었다. 그때 한 여인을 만났지. 매를 맞고 산에 버려진 죽어가는 여인이었다. 바오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나는 그 여인을 살렸다. 이웃 고을 절로 데려가 몸을 추스르게 했지. 그 여인이 저를 떠나며 이 저고리 조각을 내게 맡겼다. 제 아이의 것이라며 언젠가 아이를 만나거든 전해달라고 웬 어깨에 붉은 비늘점이 있는 아이라 일러주었지. 그 여인은 제 아이가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느니라. 그 뒤로도 나는 이따금 그 절에 들러 여인의 소식을 물으며 지냈다. 묵담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죽지 않았더구나. 산에서 한 어진 여인의 손에 자라났어. 나는 8년 전 장작을 지고 오던 한 아이를 보았다. 그 아이의 왼 어깨에 그 여인이 일러준 바로 그 붉은 표식이 있더구나. 그리고 알았느니라. 이 아이가 바로 그 밤의 아이라는 것을. 바오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그 여인이 그래, 너를 낳은 어미가 살아있다. 바오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낳아준 어머니가 살아있다니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니, 있는지도 몰랐던 어머니가요. 바오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지요. 스님, 그 어머니가 지금 어디? 때가 되면 만나게 될 게다. 묵담이 바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허나 지금은 너를 키운 어미부터 구해야지. 이 저고리가 그 열쇠가 될 것이니라. 관하로 가자. 진실을 밝혀. 바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묵담이 왜 더 자세히 말해주지 않는지 바오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묵담에게는 생각이 있었지요. 바오에게 친아비가 누구인지까지 다 말해버리면 이 우직한 아이가 당장 그 집으로 달려갈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진실은 관아의 동원에서 밝혀져야 힘을 얻는 법. 묵담은 그것을 알았기에 말을 아꼈습니다. 이튿날 관아의 동원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사또 유언이 대청 높이 앉았지요. 그 앞에 죄인으로 순덕이 끌려 나왔습니다. 소장을 낸 표상철도 한쪽에 섰지요. 그리고 구경꾼들이 마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온 고을이 이 재판을 지켜보러 몰려든 것이지요. 유헌은 소장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유헌은 이 소장이 어쩐지 미심쩍었습니다. 16해 전 남의 집에서 일어난 일을 일개청지기인 표상철이 어찌 이리 소상히 안단 말입니까? 남의 아이를 훔쳤다는 그 아이의 나이며 데려온 시기며 낱낱이 꿰고 있었지요.
마치 그 일을 처음부터 지켜본 사람처럼요. 이자가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 유허는 그렇게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유허는 이 재판을 서둘러 끝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판을 크게 벌여 감춰진 진실을 끌어내기로 한 것이지요. 유허는 순덕을 향해 물었습니다. 내가 16해 전 남의 아이를 훔쳐다 길렀느냐? 순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 밤 산중턱 돌무더기 아래에서 우는 아기를 이 손으로 파내어 구했을 뿐입니다. 돌무더기 아래라? 유헌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예, 사또 누군가 갓난아기를 돌로 눌러 묻어 놓았습니다. 저는 그저 죽어가는 아기를 살렸을 뿐입니다. 이것이 죄라면 달게 받겠습니다.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갓난아기를 돌로 눌러 묻었다니요. 구경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유헌은 소장을 다시 내려다보더니 표상처를 향해 물었습니다. 표상처에 이 여인이 남의 아이를 훔쳤다 하였으렸다. 그렇다면 그 아이의 본디 주인이 누구냐? 네 집 아이를 훔쳤단 말이냐? 표상철이 흠칫했습니다. 그것까지는 소인도 알지 못하오나 다만 저 여인이 낳은 자식이 아닌 것만은 분명하옵니다. 제 자식이 아닌 것은 알면서 네 자식인지는 모른다 한데 훔쳤다는 것은 어찌 아느냐? 유언의 물음에 표상철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마에 땀이 번졌지요. 남의 아이를 훔쳤다는 고발은 그 아이의 주인을 밝히지 못하면 성립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치밀하다던 표상철이 제 무덤을 팔 소장을 낸 셈이었지요. 유헌의 눈빛이 서늘해졌습니다. 이자가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는 심증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때 바오가 묵담과 함께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사또, 제가 그 아이입니다. 어머니가 산에서 구한 바로 그 아이입니다. 바오가 외쳤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저고리를 꺼냈지요. 이것이 그 밤 제가 입고 있던 저고리입니다. 묵담도 앞으로 나섰습니다. 소승이 그 밤의 증인이옵니다. 묵담이 제 바랑에서 저고리 조각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바오의 저고리와 나란히 맞추었지요. 두 조각이 만나자 학 한 마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날개를 활짝 편 아름다운 학이었지요. 그 순간 죄인석의 순덕이 숨을 삼켰습니다. 온전해진 학의 모습을 본 순간 순덕의 눈앞에 16해 전 그 꿈이 떠올랐던 것이지요. 사흘 밤을 내리꾸었던 그 꿈. 눈밭에 앉아 울던 학 한 마리. 그 학이 저를 산으로 이끌었고 돌무더기 아래 아기에게로 데려갔던 것이었습니다. 순덕은 이제야 그 꿈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 학이 이 아이였구나. 이 아이가 나를 부른 것이었어.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유헌이 저고리를 살펴보았습니다. 곱게 지은 저고리에 예사롭지 않은 학문이었지요. 이런 것은 천한 집에서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저고리의 학문이는 예사 솜씨가 아니로다. 이것이 네 집 것인지 아는 자가 있느냐? 그때 구경꾼 속에서 한 노인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환가에서 오래 일한 늙은 하인이었지요. 그 노인은 저고리를 보더니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저 학문이는 환가 마님께서만 놓으시던 문의입니다. 돌아가신 큰마님이 손수 도안을 지어 쓰시던 것이온데 남들은 함부로 놓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마당이 크게 술렁였습니다. 환가의 마님이 쓰던 문이라니요. 그렇다면 이 저고리는 환가와 관련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유헌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리고 한쪽에 서 있던 표상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바로 그때 한 사내가 마당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환가의 도련님 경석이었습니다. 재판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것이었지요. 경석은 온전해진 학저고리를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것은 16해 전 제 아이에게 입히려 그 아이 어미가 손수지었던
바로 그 저고리였으니까요. 경석의 눈에서 참았던 무언가가 터져 나왔습니다. 경석은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16해를 죄책감 속에 침묵해 온 사내가 마침내 입을 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석은 떨리는 손으로 제가 입고 있던 옥빛 중치막의 옷깃을 스스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제 왼 어깨를 사또 앞에 드러냈지요. 거기 붉은 비늘 무늬 반점이 있었습니다. 바우의 어깨에 있는 것과 똑같은 표식이었지요. 마당이 얼어붙었습니다. 이 표식은 황과 핏줄에만 드물게 나타나는 것이옵니다. 경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아뢰었습니다. 저 아이의 어깨에도 같은 표식이 있소. 저 아이는 내 아들이오. 16해 전 갓난 것이 이 비늘점을 지니고 나자 무당이 찾아와 장수의 상이라 자라면 집안을 망칠시라 하였소. 아버지는 그 말에 겁을 먹고 아이를 산에 묻으라 명하셨소. 나는 그 밤 그 아이가 죽은 줄로만 알고 16해를 살았단 말이오. 동헌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바우도 순덕도 구경꾼들도 모두 얼어붙었지요. 바우는 멍하니 경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사람이 제 친아버지라니요. 그리고 저를 산에 묻으라 명한 자가 황가의 좌수라니요. 사또 유헌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이제야 16해 전 그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얼개가 잡히는 것이었지요. 유헌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황 좌수를 이리 들라 하라. 이윽고 황좌수가 동원에 불려왔습니다. 노인은 마당에 놓인 저고리와 어깨를 드러낸 아들과 낯선 소년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깨달았지요. 16해 전 제가 묻으라 명한 그 아이가 죽지 않고 살아 있었다는 것을요. 그 아이가 제 하나뿐인 핏줄이었다는 것을요. 황좌수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럴 리가. 그 아이는 짐승이 물어갔다 하지 않았느냐? 조상철, 내가 그리 아뢰지 않았느냐? 모두의 시선이 표상철에게 쏠렸습니다. 표상철은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지요. 16해 전 거짓 보고가 이제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표상철은 여기서 무너질 자가 아니었습니다. 재빨리 머리를 굴렸지요. 좌수어른, 소소인은 분명 짐승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줄 소인인들 어찌 알았겠습니까? 표상철은 어떻게든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사실이 그러하기는 했습니다. 그 밤 아이를 묻으라 명한 것은 좌수였고 현장을 지킨 것은 표상철이었지요. 이튿날 새벽 표상철이 확인하러 산에 올랐을 때 돌무더기는 파헤쳐진 채 비어 있었습니다. 밤새 내린 눈이 순덕의 발자국을 덮었고 그 위로 산짐승 발자국만 어지러웠지요. 표상철은 짐승이 물어간 개라 여겼고 좌수께도 그리 아뢰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시신을 못 봤을 뿐 새빨간 거짓을 아랜 것은 아니라고 표상철은 요리조리 발뺌했습니다. 치밀한 자였으니까요. 이대로라면 표상철은 그저 착오를 범한 청지기로 빠져나갈 판이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재판은 이튿날 다시 열기로 하고 잠시 파했지요. 표상철은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안절부절 못했지요. 저고리가 나왔고 아이가 살아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대로 두면 언젠가 그날 밤의 진실이 다 드러날 판이었습니다. 그러면 표상철이 16해 감춰온 또 다른 비밀, 곳간의 재물까지 파헤쳐질 터였지요. 표상철은 그 장부를 없애야 했습니다. 하지만 태울 수는 없었지요. 그 장부에는 16해 동안 빼돌린 재물이 어디에 얼마나 숨겨져 있는지 낱낱이 적혀 있었으니까요. 태워버리면 그 재물을 다 잃는 셈이었습니다. 치밀하고 인색한 표상철은 차마 그것을 태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표상철은 장부를 안전한 곳에 감추기로 했지요. 바로 분월의 신당이었습니다. 표상철은 밤을 틈타
장부를 품고 신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신당에 이르렀을 때 어둠 속에서 관졸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꼼짝 마라. 사또의 명이다. 표상철은 얼어붙었습니다. 사또 유헌이 표상철의 수상한 낌새를 진작 눈치채고 관조를 붙여두었던 것이지요. 표상철이 품은 장부가 그 자리에서 압수되었습니다. 이튿날 재판이 다시 열렸습니다. 유헌은 압수한 장부를 동원해 펼쳐 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표상철이 16 해동한 환가의 곳간을 빼돌린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그 재물의 일부가 무당분월에게 흘러간 흔적도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표상철 이 장부에 적힌 것을 어찌 설명하겠느냐? 유헌이 준엄하게 물었습니다. 표상철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장부는 표상철 자신의 필적이었으니까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유헌은 장부를 손끝으로 짚으며 하나하나 캐 나갔습니다. 후사 없는 환가의 곳간을 내가 16해를 갉아먹었구나 한데 그 집에 난데없이 핏줄이 태어났으니 내게는 언젠가 이 장부를 들춰볼 주인이 생긴다는 뜻이었겠지. 그 갓난 것만 없으면 내 도둑질은 영영 묻힐 터. 그래서 무당을 사서 장수가 집안을 망친다는 거짓 예언을 지어냈구나. 좌수의 두려움을 이용하여 제 손으로 제 핏줄을 묻게 만든 것이야. 표상철의 낯빛이 흙빛이 되었습니다. 유헌은 이번에는 분월을 불러들였지요. 분월 이 재물이 어인 까닭으로 내게 흘러갔느냐? 표상철이 무슨 대가로 내게 이 많은 재물을 주었는지 바른 대로 고하라. 분월은 눈치를 살폈습니다. 장부에 재물 흔적이 남았으니 발뺌하기 어려웠지요. 게다가 유헌이 이미 실마리를 쥐고 있었습니다. 16해 전 내가 환가의 장수가 나면 집안이 망한다는 예언을 내렸다지. 그리고 지금 그 장수 아이가 재앙의 씨라는 신탁을 또 내렸고 같은 입에서 나온 그 말들이 이 재물과 무슨 관계인지 바른대로 고하면 목숨은 건질 것이나 끝까지 감추면 요사한 말로 사람을 홀린 죄로 다스리겠다. 분월의 낯빛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요사죄라 하면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큰 죄였지요. 분월은 재물 욕심은 많아도 제 목숨이 더 귀한 여인이었습니다. 이대로 표상철을 감싸다가는 저 혼자 죄를 뒤집었을 판이었지요. 분월은 살기를 찾아 입을 열었습니다. 이 몸은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분월이 표상철을 손가락질하며 외쳤습니다. 16해 전, 저 표가놈이 이 몸에게 재물을 주며 시켰습니다. 장수가 나면 집안이 망한다는 거짓 예언을 지어내라고요. 이번 신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표가놈이 재물을 주며 순덕네 모자를 재앙이라 몰아세우라 했습니다. 이 몸은 그저 재물에 눈이 어두워 시키는 대로 한 죄밖에 없습니다. 동헌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거짓 예언이었다니요. 16해 전 황좌수가 제 핏줄을 산에 묻게 만든 그 예언이 표상철이 꾸며낸 거짓이었다니요. 황좌수는 그 자리에서 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천한 몸종의 소생이라 꺼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뿐인 핏줄이 아까웠으나 장수가 나면 가문이 망한다는 그 말이 노인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것이지요. 체면과 가문을 목숨처럼 여긴 노인은 그 공포에 눈이 멀어 제 손으로 하나뿐인 핏줄을 죽이라 명했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곳간을 탐한 자가 꾸민 거짓이었으니 노인은 16해를 감쪽같이 놀아난 셈이었습니다. 표상철, 내 죄가 명백하다. 유헌이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재물을 탐하여 거짓 예언을 꾸미고 갓난아이를 사지로 몰았으며 16해 동안 주인의 곳간을 도둑질했다. 그리고 그 죄가 드러날까 두려워 애먼 여인을 무고하여 옥에 가두었다. 이보다 더한 죄가 어디 있겠느냐? 표상철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러나 표상철은 마지막까지 발버둥 쳤지요.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무는 격이었습니다. 표상철은 바울을 손가락질하며 마지막 수를 던졌습니다. 사사또. 저 아이는 예사 사람이 아니옵니다. 저런 힘을 가진 것이 고을에 있으면 언젠가 반드시 기강을 어지럽히는 요물이 될 것이옵니다. 소인은 그저 고을의 화근을 미리 없애려 했을 뿐이옵니다. 표상철은 바울을 화근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제가 무너지는 마당에 바울까지 끌고 들어가려는 심산이었지요. 그러나 유허는 그 얕은 수에 넘어갈 사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준엄하게 표상철을 내리눌렀지요. 내 이놈 감히 어디서 사람을 요물로 몰아 목숨을 노리느냐. 내 말이 무고로 드러나는 날에는 그 죄가 내 목을 앗아갈 것이다. 그래도 그 말을 거두지 않겠느냐. 표상철은 큼친 몸을 떨었습니다. 바로 그때 마당에서 한 사람이 외쳤습니다. 산사태 때 바오가 구했던 그 늙은 할미였지요. 요물이라니 무슨 소리요. 저 아이가 아니었으면 우리 세 식구는 산사태에 깔려 죽었소. 저 아이는 제 힘으로 사람을 살렸지. 해친 적이 없단 말이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나섰습니다. 맞소, 우리 논에 물을 대준 것도 저 아이요. 밤마다 다리를 고치고 노인네 나무단을 날라준 것도 저 아이였소. 저 아이가 나쁜 마음을 품었다면 진작 그 힘으로 무슨 일을 냈겠지. 저 아이는 그 힘을 언제나 남을 돕는 데만 썼소. 구경꾼들이 입을 모아 바울을 두둔했습니다. 유헌도 고개를 끄덕였지요. 유헌은 산사태 날 바오가 제 몸을 던져 새 식구를 구하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으니까요. 그 아이의 힘이 어떤 것인지 사또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표상철, 그 입 다물라. 유헌이 호통쳤습니다. 저 아이가 고을을 해쳤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나는 저 아이가 제 목숨을 걸고 새 사람을 구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온 고을이 저 아이의 어진 행실을 증언하고 있다. 고을을 어지럽힌 것은 저 아이의 힘이 아니라 제 도둑질을 덮으려 갓난 것을 사지로 몰고 애먼 여인을 올가 넣은 내 놈의 탐욕과 간악함이다. 내 죄 하나도 빠짐없이 물을 것이니라. 표상철은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지요. 제가 지어낸 그 장수라는 말이 결국 제 발등을 찍은 것이었습니다. 관졸들이 표상철을 끌어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동원 마당으로 한 여인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잿빛 무명옷을 입은 야윈 여인이었지요. 얼굴에는 세월의 그늘이 짙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했습니다. 묵담이 조용히 그 여인을 안내해 온 것이었지요. 여인을 본 순간 경석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모실이 아니냐? 죽은 줄로만 알았던 여인이었으니까요. 황좌수도 눈을 부릅떴습니다. 16해 산길에 얼어 죽었다던 그 몸종이 살아서 걸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모실은 마당 한복판에 섰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바라보았지요. 16해 동안 죽은 줄로만 여기며 그 생사만을 빌어온 제 아이였습니다. 모실의 눈에서 소리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저 아이를 낳은 어미입니다. 모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6해 전 저 저고리를 제 손으로 지었습니다. 돌아가신 큰마님께서 손수 도안을 지어 쓰시던 학문이를 마님 살아 계실 적 제가 대신 놓아드리곤 했지요. 큰마님께서 하사하신 비단실로 제 아이의 베넷 저고리를 지었습니다. 저 저고리가 그 증거입니다. 동헌이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낳은 어미와 기른 어미가 한 아이를 두고 각자의 방식으로 그 아이가 제 아이임을 증명한 것이었지요. 순덕은 돌무더기를 파헤친 그 손으로, 모실은 그 저고리를 지은 손으로요. 바오는 낳은 어머니와 기른 어머니를 번갈아 바라보며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유헌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표상철은 거짓 예언을 꾸미고 곳간을 도둑질하고
애먼 여인을 무고한 죄로 곤장을 맞고 먼 섬으로 귀양을 가게 되었습니다. 빼돌린 재물은 낱낱이 거두어 환가에 돌려졌지요. 무당분얼은 요사한 말로 사람을 홀린 죄로 곤장을 맞고 재물을 몰수당한 뒤 청산골에서 영영 쫓겨났습니다. 황좌수는 그 자리에서 좌수직을 잃었습니다. 거짓에 속았다고는 하나 제 손으로 하나뿐인 핏줄을 산에 묻으라 명한 죄는 결코 가볍지 않았지요. 황좌수는 향안에서 이름이 지워지고 죄에 따른 벌을 받았습니다. 고을에서 제일 가던 그 위세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이지요. 노인은 무너진 몸으로 바울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내 핏줄아 이 늙은이가. 하지만 바울은 그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 노인을 바라볼 뿐이었지요. 16해 전 저를 산에 묻으라 명한 그 손을 바울은 차마 잡을 수 없었습니다. 순덕은 옥에서 풀려났습니다. 바울은 어머니에게 달려가 그 품에 안겼지요. 죄 없이 옥살이를 한 어머니였습니다. 바울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나직이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2번 낳으셨어요. 산에서 1번, 그리고 오늘 또 1번. 순덕은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며칠 뒤 청산골에는 봄볕이 따스했습니다. 산사태로 무너졌던 자리에 새 집이 올라가고 있었지요. 바우가 그 힘으로 주춧돌을 놓고 기둥을 세웠습니다. 이번에는 감출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곁에서 함께 거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당에 2 어머니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낳은 어머니 모실과 기른 어머니 순덕이었지요. 2 사람은 서로를 향해 깊이 큰 절을 올렸습니다. 한 사람은 아이를 낳아 주어서, 한 사람은 아이를 키워 주어서 서로에게 고마웠던 것이지요. 바오는 2 어머니에게 다가가 한 손씩 잡았습니다. 이제 2분 다 제 어머니세요. 제가 2분 모두 잘 모실게요. 2 어머니가 눈물을 훔치며 웃었습니다. 경석은 그 모습을 멀찍이서 바라보았습니다. 차마 가까이 다가서지는 못했지요. 16해를 죄책감 속에 살아온 사내였습니다. 바우가 그런 경석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라 부르지는 못하겠습니다. 경석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허나 원망은 오늘 내려놓겠습니다. 경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바오는 그 말을 남기고 2 어머니에게 돌아갔지요. 모실과 경석은 그 뒤로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다시 부부의 연을 맺지는 않았지요. 그저 바울을 통해서만 멀리서 서로의 안부를 물을 뿐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뒤로도 청산골에서 살았습니다. 제 힘을 언제나 마을을 지키는 데 썼지요. 홍수가 나면 둑을 쌓고 산사태가 나면 사람을 구했습니다. 청산골 사람들은 그런 바울을 진심으로 아꼈습니다. 이제 아무도 바울을 재앙이라 부르지 않았지요. 오히려 청산골을 지키는 수호신처럼 여겼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늙은 묵담이 청산골을 떠나던 날이었습니다. 바우가 산 어귀까지 배웅을 나왔지요. 묵담은 지팡이를 짚고 서서 훌쩍 큰 바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야 그 말의 뜻을 알겠느냐? 예, 스님 이제 알 것 같습니다. 바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힘에는 죄가 없지요. 그 힘을 어디에 쓰느냐가 그 사람을 정하는 것이겠지요. 묵담이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우는 그 진리를 온몸으로 겪어내며 깨달은 것이었지요. 그리고 그 힘을 평생 사람을 살리는 데 썼습니다. 산기슭 외딴 집에는 이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2 어머니와 한 아들이 오순도순 살았지요. 눈보라 치던 밤 돌무더기 아래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봄볕 따스한 마당에서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버려진 아기와 버려진 여인이 만나 서로를 살리고 마침내 온 고을을 지키는 이야기로 말이지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안녕. 맞다. 구독, 좋아요, 댓글 말해야 하는데.